예수를 주로 모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시리즈 두 번째로 모이는데요. 어떤 종류든지 여러분들 고백을 하시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고백이라는 게 우리가 단톡방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사실 고백하면은 생각나는 게 사실 뭐 사랑 고백이 주일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랑 고백뿐만 아니라 뭐 신앙 고백도 고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를 밝히는 것도 고백이며, 그래서 고백이라는 단어가 또 자백이라는 단어랑 또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여러 종류의 고백을 하는데요. 좋은 고백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자신이 확신하는 사실이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고 인지하는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고백을 할 수 있고 자백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자발적인 마음. 그러니까 누구한테 강요해가지고 강요를 받아서 하는 것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뭐 여자친구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발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백의 상대,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의 그 동의가 있어야만 그 고백이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를 공유처럼 잘생겼다고 고백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고백도 있어요. 예. 오케이. 이런 고백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면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고백이에요. 시험. 이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지하고 정말로 가장 진솔한 그 순간이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부모님 없으니까 그런 말. 두 번째는 시험 볼 때예요. 시험지 앞에서는 사람이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솔해요. 제가 그거를 이틀 동안 경험을 해봤는데 시험 볼 때는요. 내가 아는 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야말로 고백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같은 시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출제하시는 그 시험 문제, 그 딱 하나가 바로 이 제자들의 어떤 영적 상태라든지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시험 삼아 알아보시는 그런 굉장한 시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는 항상 의도가 있어요. 왜 이 시험 문제를 내는지,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지 그런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어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면서 정말로 그 예수, 메시아 예수에 대한 진솔하고 정직한 고백의 답을 듣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강압이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고백을 받는 주님께서도 동의하실 만한 고백이다. 예.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100%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도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고백이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이 왜 교회의 기초가 되는가? 왜 기초가 되는가? 우리 첫 번째 고백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매우 중대한 임무를 띈 사람들에게 내리는 표식이 바로 기름 부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새 직분한테 기름을 부어줬어요. 어떤 직분이었을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 그래서 중요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보내셨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 역할도 하셨고 스스로 대제사장 역할도 하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3년 동안 함께 나와 다니신 이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노아야. 노아 아빠 이름이 뭐야? 노아 아빠 이름이 뭐야? What's your dad's name? 박명서. 그래. 홍명서 아니야? No. 박명서지, 그치? 박노아의 아버지는 박아무개야 돼요. Last name, his last name must be Park, and your last name is Park too, right? 자, 홍 씨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개미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 아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기 있다.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백,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세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영혼과 마음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고백은 어떤 무형에서 세워지는 유형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무형에서 무형을 만들어 가는데 그 무형의 실제적인 존재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족을 세우신다는 말씀인데 박씨 자녀가 박씨여야 되고 홍씨 가족에게는 홍씨들이 모여 살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타락한 창조주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바로 뭐예요?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동의하실 만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나를 알아보는 자들을 모아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가족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맞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에 와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동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칭해 주시고 이제 지역 교회를 개척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여주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계속 진행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진행형으로 계속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사도행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이 고백,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진행형으로 계속 교회를 세우시는데 바로 이러한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된다. 파운데이션이다. 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노아야? 이게 흙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흙에다가 집 지으면은 떨어질까, 무너질까, 아니면은 잘 서 있을까? 무너지잖아. 그렇죠? 오, 그럼 어디다가 세우면은 안 무너질까? 오! 야, 이거 누가 아들이야? 박씨 아들이지. 그래. 박씨 아들은 이렇다니까. 돌 위에다가 세우는 거야. 그런데 이 고백, the confession, 이 고백이 반석 같은 거야. 그 위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원어 뜻이 바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내가 천국 가족을 만들어주겠다.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 이 고백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존재가 일치된 순간이 바로 이 고백의 순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존재와 우리의 고백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 예.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냥 건물에서 모이는 어떤 소셜 어떤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차고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라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차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맥도날드, 노아야 맥도날드 가봤니? 부모님이 맥도날드 사주긴 하는구나. 그런데 노아가 맥도날드 들어가면 뭐 먹어? 해피밀 먹잖아. 우리 노아가 해피밀을 먹는데 해피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가 햄버거집 들어간다 해서 빅맥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장난감 나오잖아. 근데 장난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 노아가 장난감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해피밀 장난감이 아니야, 노아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요일에 종교생활, 교회 예배 참석하고 봉사 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모일 줄 알았어. 예. 근데 우리 DC2DC도 초창기에 일했어요. 몇 주 동안. 예. 그래서 이제 소문 듣고 한두씩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진 건데, 저는 복음을 발견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근간이 돼요. 그런데 그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마음 없이도. 예. 누구나 이러한 믿음 없이도 누구나 고백하고 누구나 세례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지난 12년 동안. 예. 근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천국 가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타락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만 한다라는 거. 그것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사실은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거기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후 세력. 우리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we did something for God. 하나님 듣기 편하라고 내가 고백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생과 십자가 죽음에서 이미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고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가족이다. 너희는 이미 교회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미 영생하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천국 가족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그 파운데이션,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모여 있을
우리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뭔가를 해서 주일날 예배 모임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가족이 되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 이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스테러스를 바꾸신 그 예수님이라는 복음 때문에 정말로 진솔하게 강압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그 순간 함께 천국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계속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 내셔널 랜딩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주로 모시는 교회,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서 2장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정말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질문하시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죠. 저는 그래요. 베드로는 중간고사였을 테고 기말고사였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한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또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고 유혹에 넘어갔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상 최대의 질문, 일회성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와중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질문,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갈 때도 사실은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양육으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정말로 쉴 새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am I to you? What am I?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 때 혹은 믿음이 흔들릴 때 또한 죄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물으시는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초청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사는 게 힘들고 또 사역이 또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고 마음이 조금 조급해질 수도 있고 살짝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양육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힘을 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 우리 여기 있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아, 노엘이 부모의 신앙, 이모의 신앙 본받아서 어려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영혼들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하고 여기에 앞으로 앉아있을 모든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족들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